우리의 교재 영혼 훈련 안식일 지키기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페이지 우리 성도들께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분노의 감정을 다루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최상의 영성 훈련 방법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다루기를 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 안에서 만족을 얻고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사는 가장 최고의 훈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안식일과 분노 사이에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둘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다. 분노는 충족되지 못한 기대감과 두려움이 만날 때 발생한다. 우리 지난주 설교 시간 그리고 우리 성도들께서 책의 교재를 읽으셨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죠. 분노가 충족되지 못한 자기중심적인 기대, 또 그것이 발전된 두려움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거라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길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족을 얻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분노의 뿌리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인간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섯째 날로 끝이 아니라 마침, 그러니까 완성이 일곱째 날에 이루어지는데 2절 말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뭘 하셨습니까?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6일 동안 너희들이 계속해서 일하고 또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안 되겠다. 이러다가 과로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것이 너희들에게 최상이겠다 하셔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지키는 사람은 복된 거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하시고 나니까 막 피곤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가 완전히 드레인돼서 이날 다시 채우셔야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 우리는 의심을 가지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날을 비워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케줄을 비워두셨습니다. 우리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사람한테는 한마디 이렇게 말을 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의사 선생님 만나면 너무 바쁘셔서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슨 저명한 학자라든가 뛰어난 사람들 간신히 시간 내서 만나도 말하기가 어렵고, 또 전 세계의 대통령인 미국 대통령 좀 만나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고 너무나 바쁘니까 꽉꽉 다 스케줄이 차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이 샤바트, 멈춤, 이 샤바트, 안식이라는 뜻의 기본은 멈추다입니다. 스탑 사인이에요. 멈추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루를 비우셔서 멈추신 것은 왜 그러셨나요? 우리를 만나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온전히
비워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로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이죠. 주여, 우리는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겐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단순한 day off하고 이 안식일, 사바스하고는 다른 겁니다. day off는 그냥 내 몸이 피곤하니까 인간 중심이에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풀려고 하는 인간 중심이고, 안식일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그것은 참된 쉼이 아니에요. 그냥 몸은 쉬는 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어버리는 그런 어떤 것은 될 수 있겠지만, 영혼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중심인 영혼이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day off가 문제가 아니라 참된 안식,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깊은 만족,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소유하고도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우리 한번 찾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은 너무 쉽게 찾았으니까 우리 전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또 찾기 싫으신 분은 슬라이드 참조하셔도 돼요. 모든 만물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욕망을 채울 대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31편에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충만하게 먹어서 더 이상은 더 먹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만족.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사람과 환경에 대한 비합리적인 기대를 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만족을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자녀들한테 기대하거나 배우자한테 기대하면 안 돼요. 그들이 줄 수 없는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어요. 우리는 결코 사람에게서 어떤 만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것을 사람에게 기대하면 좌절되고 분노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우리의 사람과 환경에 대한 욕망을 멈추는 겁니다. 샤바트, 멈추다, 스탑. 그래서 더 이상 사람과 세상에 대한 기대와 욕망을 내려놓고, 끝이 없으니까 오직 우리의 욕망을 온전하게 만족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인 거죠. 저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유대인 철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셸의 통찰이 너무나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 하면 이 유대인 철학자를 언급하지 않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책 제목도 얇은데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책이에요. 샤밧라는 그런 책인데, 히브리어로 적어서 유명해져 가지고 영어, 독일어,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 기념비적인 책에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채우는 일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간 중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드시고, 하늘, 바다, 땅, 공간이죠. 하늘, 바다,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엔 하늘에는 해, 달, 별, 새, 그렇죠? 그다음에 바다에는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다섯째 날, 땅에서는 뭘 만드셨습니까? 그 다음에 동물, 식물, 그리고 마지막 날 뭘 만드셨어요? 인간.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을 채워 넣는 것.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간 중심이에요. 스페이스, 공간. 그런데 이제 일곱째 날은 완전히 구분돼요. 무엇 중심이에요? 시간 중심이에요. 시간. 이제 공간을 만들고 채우시는 그 일을 멈추시고, 이제 공간적인 것은 스탑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안식하시고 그 시간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때로 바쁘게 정신없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채우는 공간 중심의 삶을 살아요. 집이라는 공간, 냉장고라는 공간, 옷장이라는 공간, 통장이라는 공간, 컴퓨터라는 공간, 인터넷의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다 꽉꽉 채우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것을 물건으로 채우던, 프로젝트로 채우던, 숫자로 채우던, 돈으로 채우던, 우리 인간의 삶은 공간 중심의 삶이에요.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집도 더 크게, 더 많은 물건, 더 놀라운 것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채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보람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정신없이 공간을 만들고 채우는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간은 결코 공간 중심만으로 살아갈 수 없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멈추어 서서 시간을 살아야 돼요. 멈추어 서서 7일째를 살아야 돼요. 하다못해 차 한 잔 놓고 가만히 멈추어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화장실이라도 들어가서 한숨이라도 돌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초조하게 되고 성마르게 되고 화살 내게 되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공간은 넓히고 가진 것은 많지만 끊임없이 인격적인 크나큰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고요한 방에 홀로 조용히 앉아 있는 능력이 결핍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한 곳에서 멈춤의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 그 시간을 아껴서 무조건 공간을 만들고 채워놓는 일에 평생을 사는 사람들, 인간의 불행이 거기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안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일은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주일 아침, 주일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함께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욕망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의 깊은 숨을 들이쉬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우리가 화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할 때 그날을 무슨 종교적인 의무감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날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기쁘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은 지루하고 권태롭고 짜증나는 날이 아니라 기쁘고 거룩하고 즐거운 날이다.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1장과 2장 이 창조의 흐름을 보시면 이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니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더라. 창세기를 열자마자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성경을 열자마자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쭉 이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자, 어떻게 표시되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여섯째 날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 그날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창조물을 바라보시고 일곱째 날 온전히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하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탄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쉬시면서 아우 지루해 뭐하지 그러셨겠어요? 엿새 동안 이루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매우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을 바라보시며 7일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날이에요. 마치 대작을 완성한 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놀라운 교향곡을 완성한 음악가가 자신의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클래식이 될 만한 엄청난 역작을 끝맺은 소설가가 하루를 온전히 쉬어서 자신의 소설을 다시 한번 다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의 일을 엿새 동안의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루를 온전히 비워두시며 놀라운 기쁨 가운데 매우 좋구나, 이렇게 좋을 수가, 너무 기쁘구나, 하나님의 감탄사가 찍혀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온전히 비워두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이룬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룬 일,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단지 오늘 신약의 백성에겐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복음의 놀라운 이야기, 천사도 흠모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구원의 이야기, 이 복음 때문에 천사들이 인간을 질투해요. 너무나 부러워해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도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기본적인 무드는 기쁨입니다. 시편 22편 마지막 구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라. He has done it.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우리가 하루 동안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나머지 엿새를 화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노예 해방을 이루기 전 윌리엄 윌버포스가 총망받는 영국의 젊은 정치가였을 때, 그 당시에는 좀 오늘날보다 뭐든지 평균 수명도 짧았고 그래서 일찍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오늘날 21살이면 철없는 때인데 21살에 이제 국회의원이 돼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윌리엄 핏이 바로 같은 나이인데 그때 영국 총리가 됩니다. 자신의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 영국 총리가 됐어요. 그죠? 영국 총리가 됐으면 당연히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이제 윌리엄이 장관이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여겼어요. 나의 절친이, 베스트 프렌드가 대통령이 되거나 또 됐으니까 이제 되겠구나. 그런데 정적들이 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모함을 합니다. 장관 될 자격이 없다고. 이제 그 소리를 전해 들은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분노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초조합니다. 이런 엉터리 모함을 하다니. 그런데 왜 윌리엄 핏이 나를 부르지 않는 거지? 엉터리 모함에 걸려들었나? 안절부절 하루, 이틀, 3일, 4일 그렇게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돼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돌아와서 그가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유명한 일기입니다. 또 기도문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기도문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안식하는 이 날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본래의 크기로 돌아가고 나의 야망도 당신 앞에 본래의 크기로 수그러들었나이다.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세상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당신 앞에 이렇게 고요히 서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기도문이죠. 부풀어졌던 우리의 욕망, 부풀어졌던 우리의 자만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앞에 본래의 크기로 줄어들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것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분노하고 초조하고 시기하고 애태우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시간 앞에 서보니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이 평화, 이 기쁨, 이 거룩, 이것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참된 안식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내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훈련할 수 있을까? 우리 교재 15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우리 자세하게 안내가 나와 있고, 거기서 우리 성도들께서 개인적인 사정에 15페이지, 16페이지 보세요. 나와 있고 거기에 맞는 걸 선택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물론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안식일의 중심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바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해요. 오히려 교회 나와서 사람 바라봐서 더 실망하고 더 분노하고 더 화가 나요. 막 교회 나오면 우리가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기독교인의 안식일은 주일이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주일을 지키실 수 없는 분들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으면 어떤 다른 날을 떼어내셔서 주일날은 어쨌든 예배드리시고
또 다른 날을 좀 내셔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멈추며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일에 대한 훈련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해나가십시오. 그래서 원래 주일을 다 비워두시고 우리가 함께 안식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가 화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제가 좀 고민을 해본 건데요, 교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가장 큰 방해는 염려거리예요.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는 염려거리, 그리고 이 염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기대, 채워지지 않는 기대에서 모든 분노가 시작이 되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대하는 것을 스탑, 안식일이 샤바트, 멈추다 하잖아요. 멈추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만큼은 내가 돈 걱정하지 않겠다. 적어도 하루만큼은 내가 은행 통장, 주식, 부동산 시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 하루만큼은 돈 걱정하지 않겠다. 아니, 내가 하루만큼은 내 몸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다. 나머지 6일 좀 몸이 삐걱거리는 거 걱정을 하더라도 적어도 안식일 하루만큼은 내 몸에 대해서 잊어버리겠다. 자녀 자식들 막 속색이고 막 괴로운데 적어도 하루만큼은, 6일 동안 막 고민하고 막 애를 써도 적어도 하루만큼은 자녀 걱정하지 않겠다. 스탑. 직장 문제 하루만큼은 내가 걱정하지 않겠다. 저 같으면 월요일 그날만큼은 내가 교회 걱정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요, 이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안식일 상자라 그러거든요. 안식일 상자를 하나 만드셔서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쓰세요. 종이에다가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걸 쓰셔서 접으셔가지고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냥 그걸 접어서 안식일 상자에다 그냥 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는 적어도 나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겠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이 안식일의 이 샤바트의 뜻대로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룩한 게으름을 부리는 날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산성, productivity 이런 거 다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적어도 하루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 제가 요즘 유튜브를 좀 보니까 좀 유행은 지나간 것 같지만 멍 때린다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현대인들이 너무나 뇌를 많이 자극을 받으니까 뇌가 그냥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냥 잠자리에 들면서까지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신문으로, 뉴스로 끊임없이 뇌가 쉬지를 못해요. 뇌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요. 눈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뇌가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도 뇌가 좀 쉬어야 되겠다. 뇌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힐링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게 멍 때린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불멍, 이게 뭐예요, 성도님? 불멍? 불이 타는 걸 바라보고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예요. 또 물멍이 있어요. 물멍. 물을 바라보고 바닷가에 가든지 호숫가에 가든지 아니면 비 내리는 곳에서는 그냥 물을 바라보고 멍하니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으면 비생산적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뇌가 너무 자극에 시달려서 피곤해요. 멍 때리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멈춰서야 한다. 이미 안식일의 원리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뭔가 하려 하지 말고 차 한 잔, 커피 한 잔 가지고 집의 마당이나 혹은 아파트의 발코니나 아니면 조용한 곳에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일깨워주는 조용한 찬송가나 복음성가 또는 연주곡을 들으면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멍하니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샤바트, 멈춤. 안식일은요, 공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생산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렇게 내 영혼 가운데 뭐라 그럴까요? 스페이스,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금방 화를 내지 않게 돼요.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 여기 읽다 보시면 우리 교재의 제안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낮잠을 자라. 너무 좋죠. 이 거룩한 게으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재에 또 제안을 하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복 목록을 작성해 보라. 그러니까 안식일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날, 불평하고 약점 들춰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을 축복하는 날. 우리는 평소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좀 멍하니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축복하는 시간, 성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기쁨 회로의 초대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들과 함께 잘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 우리 젊은 층,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스펜서 목사님 또 청년부 이정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젊은 층에서는 이 보드 게임을 되게 잘한대요. 보드 게임이라고 게임을 되게 이렇게 잘한대요. 인터넷 게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보드 게임을 되게 잘해요.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보드 게임. 그렇다고 성도는 화투는 치지 마시고, 별로 안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안식일은 우리가 좀 친구를 초대하여 가족들끼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식사를 너무 잘 준비한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 서양 문화 가운데 이 팟럭을 참 합리적이고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팟럭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모이면 한 가정이 그날 순서를 맡으면 다 희생을 하잖아요. 다 섬기는데 그러지 말고, 이 팟럭은 한 가정에서 한 가지씩 가져와서 펼쳐놓고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먹을 것 자기가 가져와서 펼쳐놓고 함께 나누어 먹는 거죠. 그냥 샐러드만 먹을 위기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명만이 수고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짐을 조금씩 나누어지면서 음식 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그 대신 함께 교제하고 얘기하고 나누는 교제 중심이죠. 음식 중심이 아니라 교제 중심이에요. 제가 학생 때 조이라는 선교회 다닐 때 이제 제자 훈련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7단계까지 있는데 단계별 공부를 마치면 종강 파티를 했는데 그것은 나가서 사 먹거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학생들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머니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누가 턱 쏘거나 아니면 또 밥을 사 먹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 먹을 거에 하나 더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빵이면 플러스 하나 더, 김밥이면 조금 더. 그래서 그걸 펼쳐놓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제 리더가 미리 지혜가 있으면 미리 조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죠. 어쨌든 음식 준비를 최소화하고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함께 파티를 즐기고 축제의 기분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여유가 생기게 돼요. 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마음속에
여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자극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곧장 나가는 거예요. 내가 조급하고 내가 뭔가 힘들고 그러면 그냥 들어오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나가도 다행이죠. 그냥 들어오면 두세 배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내 마음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넉넉한 여유를 가지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기서 필터링을 하고 생각해서 지혜롭게 나갈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생겨요. 침묵의 능력이죠. 침묵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할 때, 어떤 환경이 내 기대에 들지 않을 때 즉각 화내고 즉각 찌푸리고 즉각 불쾌함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침묵할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세계는 너무나 우리를 스피드로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곧장 자극이 들어오면 그냥 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자기중심적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 중심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내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도록 올려드리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상황, 인격, 성품인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진리를 말하더라도 사랑 가운데 겸손히 얘기하고 그래서 분노에 휩쓸려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연약해서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분노의 근거에서 결정하면 안 돼요. 전부 다 깨지고 전부 다 망가지고 전부 다 상처를 입습니다. 분노할 땐 참아야 될 때예요. 멈춰야 될 때예요. 분노 때문에 결정해 보세요. 하루, 이틀, 1년 지나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분노할 때는 결정할 때가 아니에요. 분노할 때는 참고 멈추고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예요. 그래서 분노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이성적인 생각이 찾아들고 상대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수그러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때 결정해야 돼요. 절대 분노의 생각으로 결정하면 다 깨집니다. 사람만 좋아서 춤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식일을 지키며 내 마음속에 영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 우리 주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일을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